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많은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요청이 있는데 그것을 취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기도와 함께 또 충족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기도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뭘 좀 얻어가지고 소유하게 되겠다고 하는 욕구. 두 번째로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뭘 내가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동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바이 다니엘 리피는 사람이 유대인의 테두리라고 하는 책에서 적어도 네 가지를 유대인들은 욕망을 가지고 찾고 있다. 첫째가 뭐인 거니? 부입니다. 부귀, 돈. 어떻게든지 나는 부유해져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이 세계 흩어져 살면서 국가도 의지할 수가 없고 또 뭐 자기 나라의 어떤 영토도 의지할 수 없고 그러니까 돈을 의지했단 말이죠. 돈이 있어야 가정이 안전을 하고 또 생활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 두 번째로는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회사라든지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세력이 있어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세력에 대한 욕구. 세 번째로는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지혜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려서부터 요구하고 훈련하는 지혜의 교육인데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에서나 평화를 누리면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예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좀 더 명예로 돼야 되겠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윤리적으로 바로 살면서 바른 보상을 얻으면서 명예를 얻고 살아가고 싶다 하는 네 가지입니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이 전부 다 우리 부귀와 또 무슨 권세와 또 지혜와 그 다음에 명예를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는 대개 모든 사람이 네 가지 욕구가 있다. 어떤 사회 집단이든지 종교단체, 사회에서 모두 다 이 네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째가 뭐인 거니? 안전감입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안전감. 두 번째는 인정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모두 삶에 어떤 보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광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소속감, 정당에 속해지면 정당에 대한 소속감, 어느 회사면 그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배지를 달고 난 여기에 소속해 있다. 소속감이 분명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인 거니? 충족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면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했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인간들의 근원적인 욕구를 살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인정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섰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엽전, 잃어버린 아들, 이를 찾아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살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피곤한 사람들에게 쉬게 하시는 예수님. 피곤한 사람들에게 쉬게 하시는 예수님. 여기 30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으라. 그 사도들이 가는 것보다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보고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피곤에 지쳐 있어요. 탈진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수고들 많이 했다. 잠깐 와서 쉬어라. 너무 피곤해 보인다.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을 아시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아시고 우리가 탈진된 모습을 아시고 와서 쉬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에는 몹시 피곤해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예측할 수 없는 변화, 과중한 부채, 어찌할 수 없이 피곤해 다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전 송자 교육부 장관이 장관이 된 후에 제가 좀 만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외국 신문을 보고서 송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하는 뉴스를 듣고 전보 축전도 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여러 가지 시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가려고 아침에 모든 것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하려는데 장관 비서실에서 전화 오기를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오늘 장관님이 사임했습니다. 저녁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그분이 내가 이사직을 몇 군데 같이 저하고 지난 동안에 그분이 국회의원보다도 한번 교육부 장관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이 있던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 장관에 대해서 축사하고 또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저녁 5시에 가려고 했는데 오전에 오셔도 안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충격, 그분이 받는 스트레스, 너무너무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요.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그 송자 총장께서 전화하면서 감독님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저기 안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쉬야지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쉬야지요. 오늘 현대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예기치 않았던 충격과 변화와 스트레스, 너무 피곤했습니다. 좀 쉬야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스트레스와 현대인의 피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피곤에 지친 사람들에게 피곤하지, 수고롭지, 고생 많이 했지, 잠깐 와 쉬어, 한적한 와서 쉬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피곤해 지치고 스트레스에 쌓여있고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너무 피곤하지, 잠깐 쉬어라. 쉬고 싶지요? 피곤하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정문에서 악수를 하느라면은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 가지 인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피곤하면 안 됩니다. 좀 쉬세요. 과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할 때에 좀 쉬라고, 과로하신다고, 건강하시라고 하는 그 악수하며 인사할 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아, 그래야지. 피곤하면 안 되지. 좀 쉬십시오. 지나가는 말이지만 쉬라고 하는 말 한마디든지 고만 인사를 나누게 되곤 합니다. 왜? 너무 우리가 시달리고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어요. 안식을 얻고 싶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한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안식하시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하면, 열심히 일하시다가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피곤할 때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또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을 수 있고,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우리의 신장염 같은 것이 유발되기 쉽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안식하고 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엿새 동안에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새 힘을 얻고 다음 주간에 힘있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은 얼마 동안 쓰고 나서는 이 전지가 다 달기 때문에 리차지,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가는 언제나 새 힘을 얻고 새 에너지를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재충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냐? 한적한 곳에 와서 안식하게 될 때, 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바이클레이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우리는 사람 앞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한적한 곳에 와서 풀라. 사람과의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스트레스가 쌓인 법이다. 이걸 해독제가 되고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는 길은 한적한 곳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피곤이 다 쌓여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안식을 할 때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새 힘을 필요로 하지요. 벤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할 때에 세속적인 말이나 세상에 속해 있던 긴장시키는 모든 대화를 중지하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말, 단순한 말, 신성한 언어, 깨끗한 영어, 평화로운 마음, 기쁘고 즐거운 영어,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를 반복해서 5인 동안에 내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곤이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늘 여러분을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피곤이 다 사라진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과학적인 통계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수도원에 올라가서 이 태풍이 밀어오는데 그 나무 사이로 제가 기도하면서 오르내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장시간 무슨 기도 연속해서 미사역을 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 오를 때에 우산을 받고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단순한 용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 감사, 찬양, 평화 이것을 반복해서 오이는 동안에 그것이 기도가 되고 내 마음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간에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면 그저 만나는 것마다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빚독촉을 하고 이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어떻게 돌발할 것인가 초조함이 너네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어디 가서 해독을 하겠냐.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피곤이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쉬어라.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예배드리며 주의 성을 찬양한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해소이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 중에 첫째로는 의미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쓰라.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단순하고 아름다운 말을 선택해서 반복해 쓰라. 두 번째로는 평안한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이 항상 긴장해서 그리고 뛰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평안한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예수님이 뛰어다녔다는 말씀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뛰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지요.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하라는 말씀이 안 하셨다는 게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과 만나기엔 평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자세를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라.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눈을 감고 체험을 하라. 네 번째로는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라. 우리가 바쁘고 뛰어다닐 때는 숨을 쉬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다 쉬는 것 같이 의식을 못하지만은 조용하게 있을 때는 무의식층에 있는 것을 의식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숨소리가 들리고 심호흡을 하는 의식적으로 숨을 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것을 내뿜는 것 같은 의식화하는 그런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닫혀졌던 마음은 활짝 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끌어안는 것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피곤을 아시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아시고 여러분의 지친 것을 아셔서 피곤하지 잠깐 와서 쉬어. 한적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내게 와 쉬어.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한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를 하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여기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모든 군중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여러분이 양무리는 목자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못 찾아 먹고 마실 것도 못 찾아 먹고 목자 없는 양은 굶어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목이 말라 목이 타서 죽습니다. 저 뉴질랜드에 가도 많은 양떼 가운데 목자가 있어요.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도 목자가 있어요. 저 중국에 가도 목자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 십자가 거리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해. 이리로 갈까 저리 갈까. 일생 동안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쓰러지는 인생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갈릴리 호수에 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 이 배를 타시고 오고 가던 갈릴리 호수, 이 바위를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가실지 모른다. 그래 바위를 안고 싶고 그 물에 세수를 하고 그러고서 기뻐서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감격 속에 있는데 목자가 양을 한 200마리를 몰고 풀을 다 먹이다가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양들이 물을 꿀꺽 들이마시니까 배가 불쑥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목자가 그 그늘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러니 양떼들이 그 목자 주변에 빙 들어누워서 그리고 낮잠을 자요. 목자는 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피를 불어주고 먹일 것을 꿀을 먹여주고 물을 찾아 마시게 하고 이제는 전 편안히 자라고 피를 부는 모습을 볼 때 그 양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는 양이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파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에 인도하시는 목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인 것입니다. 현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것 같이 인생 행로에 피곤한 지침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허기 쳤습니다. 더 한 걸음도 내디디기가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걸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반이 흔들릴 건데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길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예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이것이 기독교 단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바른 길로 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자를 만나는 길을 잃어버려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행방 없이 일생 동안 머뭇거리다가 피곤해 지쳐 쓰러지는 인생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번에 미 전향수 63명이 어저께 판문점을 거쳐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는 40년 혹은 50년 빨치산으로 있다가 간첩으로 있다가 끝까지 전향안에 있다가 그걸 갔습니다. 그런데 빨치산으로 있다가 공산당을 했던 사람이 전향을 해서 예수 믿었어요. 텔레비전에 나는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인자해 보여요. 공산당은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나 평양에 저 이북에 내 아내가 있으면 아내 사진이 있어요. 안 가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내 길이 되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 평양 안 가도 좋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경책을 끼고 비전향수가 평양으로 갈 때 이분은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혼자서 합니다. 교인들이 라면을 끓여다 주고 계란을 삶아 주고 교인들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뭐 평양에 가면 뭐라고 어딜 가면 예수님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혼자 사는 전향수 그 70이 된 노인을 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오늘 모든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여러분 존 막스웰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적어도 1만 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적어도 1만 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1만 명 아니라 10만 명의 사람의 영향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믿게 따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믿고 가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 모르면 10만 명의 학박사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방황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순간 하루의 생명, 한 해의 생명, 한 수명을 살아가는데 무슨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때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 무슨 질문인 거니? 당신은 우주와 우호적인가? 당신은 이 우주와 우호적인가? 요즘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와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달랐습니다. 나는 그분의 무슨 신문에 난 걸 가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도 하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예사가 없어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알 수도 없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당신이 우주와 우호적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호적이냐 그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편에 서서 우주적으로 너를 뒷받침하고 도와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아무리 많은 거 다 해놔도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영생과 직결된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영접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시골에서 아무 데서나 도시와 농촌에서 병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가서 만지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시장 바닥에 이 환자의 들것을 놓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동시에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치의 병을 고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메고 12가지가 남는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각가지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길가에 누워있다가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는 거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누워있고 시장바닥에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 병 고침을 받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고통을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치유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관계성을 맺든 안 맺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임스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 살고 관계를 안 맺을 때에 죽는다. 생사의 길은 관계성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혼자 모든 관계를 끊고 소외당하고 아무런 커넥션이 없이 그냥 고독하게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암이에요. 암병이에요. 그걸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교회 나와서 그룹 활동을 하고 성서 연구를 하고 교회 나와서 이 성가대 무슨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사경과 관계성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60%의 사망률이 저조하다 그랬어요. 저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병을 고칠 때에 주사나 약 자체보다도 그 환자가 의사를 믿고 약을 믿는 믿음이 75%가 병을 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저반이나 이것을 밀가루를 빚어주어도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그 환자가 75%의 믿음만 가지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 의사들의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엘릭 에르스라는 말은 인간의 기본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님의 젖을 빨면서 어머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연속되고 있는 것이 베이직 페이트, 인간의 심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유명한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미래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질병이 뭐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930년대에는 36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 일생 동안에 현대 문명의 이기를 약 2만 가지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말이 옛날 없던 텔레비전이라든지 무슨 VTR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하여간 뭐 카메라라든지 별의별 거 다 쓰는데 2만 가지를 쓰는데 2만 가지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Without control.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번에 북해에서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바다 깊숙이에서 그냥 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약 100여 명의 러시아 잠수병들이 해군에 죽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치여 죽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질병이라고 알프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잃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암에 걸려있는 현대인의 암병과 같은 현대인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몸된 교회에서 오고 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혈액 속에는 백혈구가 솟아납니다.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내 마음속에 치유의 호르몬이 솟아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갖가지 면역체가 솟아나서 병을 이길 수가 있고 암병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드리고 한적한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이 이미 치유의 장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60%의 사망률이 덜하다고 하는 얘기는 과학적인 통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존 홉킨스 대학에서 믿음과 의학을 지금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미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 소외당하고 단절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절망적인 사람은 이미 암병에 안 걸려서도 암병에 걸린 것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디 가서 고쳤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와의 관계성, 몸된 교회와의 연결성은 죽고 사느냐와의 관계가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배를 보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반갑게 웃으면서 제게 일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나가다가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그 백혈병이 다 낫습니다. 백혈병이 낫다는 게예요. 난 모르지요. 예수님이 어쩌라는 것만 몸된 교회 들어왔다 나가고 또 이 네 번을 설교하려면 내 마음속에는 정말 영적인 힘이 충만합니다. 그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지요. 또 아니면 내는 병원에 가서 눈 수술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나가다가 저기 문턱에서 그래 눈을 감고 수술했어요. 그랬더니 수술 안 하고 눈이 다 깨끗이 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건 내가 하는 거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신의 역사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골목마다 타다니면서 들 것을 가지고 다니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낫겠다. 오늘 이미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온갖 질병과 스트레스와 갖가지 고통과 갖가지 시련들이 다 해소되고
온전하게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요구를 하시고 편히 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길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암병과 같은 우리의 현대인의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저희들에게 고쳐주시고 성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